자, 오늘은 9장부터 이제 시작할 참이죠. 지난 시간에 9장, 10장, 11장 세 개 장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 비슷하게 했고, 9장, 10장, 11장이 왜 쓰여졌는가 하는 그 배경, 이유하고 7토막으로 나눠서 그 내용을 공부를 했죠. 자, 오늘은 9장에서 본문으로 들어가는데, 우선 1절에서 5절까지 우선 보겠습니다. 그 1절에서 5절은 이제 왜 9장, 10장, 11장을 기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하는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이유가 밝혀지는데, 어떻게 보면 9, 10, 11장의 서론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가를 표현한 거예요. 3절 같은 거 보면 나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는 이렇게 귀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너무너무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에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복음에 반응을 하고 교인들 수가 점점 늘어나고 그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지는데, 이상하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반응이 좋지 않고, 물론 믿는 사람도 뭐 한두 명이 있겠죠. 그 대부분이 거기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자책감 같은 것도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동안에 받았던 여러 가지 약속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의심만 가지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믿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자기 민족이잖아요. 여기 보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나의 형제, 3절에 그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하면서 그들이 제발 좀 믿었으면 좋겠는 거죠. 근데 그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그 애타는 마음을 5절까지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1절하고 2절을 보면은 자기 마음이 근심에 차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주 정신적인 고통이 많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믿도록 할까? 그게 아주 그냥 골치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나는 거짓말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거짓말을 아니하냐. 또 이런 말을 쓰고요. 애통함이 있다. 그래도 우리가 알아먹잖아? 그런데 뭐라고 그래?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아니, 이런 표현을 참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쨌든, 자기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 고륙과 형제, 친척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끊겨서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나 하나 지옥 가더라도 좋은데, 제발 우리 형제들이 좀 믿었으면 좋겠다는 거지. 야, 그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좀,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전도를 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만들어지고 하는 과정에서도 항상 이런 아픔을 갖고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절에서 5절까지는 서론인데, 신학자들은 요 귀절만 가지고 또 뭘 하냐면,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그런 거에 대한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들을 1절, 5절에서 얘기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참작하고 기초로 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선교 사역의 3원칙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또 이런 얘기들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세 가지를 뽑아내는데, 안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과 같이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애통해하고 연민과 그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또 그들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춰야 된다. 그러면서 그들이 안 믿더라도 절대적으로 실망하지 않고 그들을 끈질기게 설득해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열정적인 걸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걸 선교의 원칙으로 삼아야 된다. 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도 사실
살면서 안 믿는 사람 많을 때 저 사람들 왜 이렇게 안 믿나 그렇게 하지 말고 사도 바울과 같이 안타깝고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복음을 믿게 하고 내가 어떠한 그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들을 믿도록 하는 그런 열정적인 마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1절에서 5절에 9장과 11장을 쓰게 된 배경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1장 한번 돌아가 보세요. 근데 1장에 보면 우리가 와서 1장을 공부하면서 또 해석하기도 어렵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 구절이 있죠. 그게 뭐냐면 9절. 로마에 있는 그 교인들의 대상으로 한 자기의 마음을 이제 표현한 거지. 나는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항상 로마에 있는 그 교인들을 위해서 이제 쉬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립서비스가 아니라 내가 진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서 앞에다 뭐를 붙여?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두 번째는 내 심령으로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된다. 그때 우리가 이렇게 공부했지.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빗대가지고 나의 증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런 소리까지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래서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라는 것은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다. 그런 의미라고 그랬고,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건 하나님을 내가 기복신앙, 나에게 복 주고 돈 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우리를 창조하고 나를 보호해주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러한 영적인 하나님을 내가 이해하고 그런 하나님으로 내가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이라는 걸 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도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생각이 나. 여기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이런 말을 쓰고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함께 증언하노니 항상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그냥 우리 형제들 때문에 참 힘들다. 그때 좀 믿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지. 그거를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성령님이 증언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참말하니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는 걸 우리가 챙겨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1절에서 5절까지 해서 자기 형제들한테 대해서 굉장히 애통해하는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들이 안 믿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더라도 그들이 좀 믿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하나 생각나는 구절이 구약에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하나님한테 율법을 받기 위해서 이제 산에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밑에 이제 다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저 친구가 죽었나 살았나? 그러면서 두렵기도 하고, 모세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 형인 아론한테 얘기를 해서, 이제 그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이제 금부치들을 다 내놓으라 그래가지고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 이제 금송아지를 이제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이제 거기서 막 춤도 추고, 광란의 그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하나님도 아시고 이제 모세도 알게 된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쟤네들 전부 내가 진멸하겠다 말씀을 하시죠. 그랬더니 그때 모세가 나타나서 뭐냐면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고 나를 진멸하실 수는 있어도 이들을 용서하소서. 이제 그렇게 모세가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 애굽에서 그렇게 어렵게 데리고 나오셨는데 걔네들을 다 진멸해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신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이것도 비슷해.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저들이 제발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자기의 마음을 밝히는 거죠. 그래서 크게 우리가 공부할 거는 별로 없어요. 이제 4절, 5절을 한번 보면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새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 4절 5절에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권을 나열하고 있어요. 몇 개를 나열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사람은 양자의 특권을 갖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영광이네. 세 번째는 이제 언약. 네 번째는 이제 율법. 다섯 번째는 예배, 약속. 그 다음에 조상.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여덟 번째가 뭐야? 그리스도도 유대인의 민족 중에서 나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상당히 정리를 잘 해놓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런 어마어마한 특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양자는 하나님의 이제 아들됨이죠. 양자. 하나님이 신의 산 언약에서 너희는 나의 백성. 자녀. 영광.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광을 자기네들이 하나님으로 모시는 거니까. 자기들도 영광된 거지. 그리고 언약. 여기 약속도 나오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언약과 약속을 이제 주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성막도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그 성전과 그 성막에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비롯한 각종 율법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전달도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이 니들이 조상들이고, 그리고 예수님마저도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마리아의 뱃속에서 법적인 아버지는 요셉이잖아요. 다 유대인들 아닙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거지. 그냥 안 믿어도 좀 안타까운데 이런 어마어마한 특전을 갖고 있으면서도 안 믿으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심정에서 9장, 10장, 11장을 이제 써내려왔다. 그런 얘기죠. 이제 보면 8가지 특권 아닙니까? 근데 결국 이들의 대부분이 좀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특권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는다. 하나님과 부자지간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지.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중요한 신학적인 교리를 이제 하나가 알 수 있는 거죠. 이러한 특권들은 엄청나게 유익이 되죠. 유익이. 그런데 이게 구원의 요소와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런 특권과 유익이 있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사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현대 사회에 적용을 해본다면 내가 모태신앙이야. 우리 엄마 아버지가 계속 교회를 다녀. 그래서 나는 거기서 태어났어. 모태신앙이야. 그럼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경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겠죠. 그럼 엄청난 유익이 되죠. 그렇다고 그게 구원이 되느냐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집에 아버지도 목사고 삼촌도 목사고 다 목사야. 우리 집안이. 그렇다고 내가 구원받느냐? 아니라는 거죠. 내가 신학대학을 나왔어. 그 자체로 구원받느냐?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유익은 있죠. 구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른 어떠한 특권도 구원받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다만 엄청난 유익은 있죠. 그걸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방인에 비해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갖고 있고 유익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틀림없다고 잘못 생각한 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이렇게 큰 유익을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베풀었는데 왜 안 믿냐?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그걸 이제 4절, 5절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그럼 이런 유익은 왜 주는 거야? 구원의 요소도 아니라면. 근데 그럼 이런 거 뭐 필요도 없겠네? 이스라엘 소명과 관련이 있는 거죠. 구약의 출애굽기나 이런 데를 보면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고 싶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온 만방의 다른 민족들에게 알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사명들을 하기를 원하신 거지. 그래서 이러한 엄청난 특권들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런 특권을 그렇게 이용하지 않고 그냥 구원받는 걸 착각을 하고 이제 그랬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8가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특권 잘 하나 살펴보면 어마어마하죠. 양자됨의 특권, 영광의 특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으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워. 그리고 우상들이 아니고 진짜 창조주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게 됐으니까 얼마나 영광스럽냐고. 수많은 언약과 약속, 예배할 수 있는 특권,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 귀중한 진리와 이런 걸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들의 민족 안에서 태어나셨다는 거.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런 얘기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1절에서 5절까지는 그냥 사도 바울의 감정이죠. 왜 9장, 10장, 12절을 쓸 수밖에 없고, 왜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런 깊은 애통함을 갖고 있는지, 그런 걸 이제 회상에서 이제 쓴 내용이다. 그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절까지는 이 정도 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6절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유대인들이 나름대로 의심 아닌 의심을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그 질문을 던졌을 거라고 우리가 예측해보는 내용들이 있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진짜 능력이 있으신 거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멈추지 않고 계속 유지하실 수 있는 거야? 그다음에 하나님은 심판을 안 하시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선포하시지 않으실까? 하나님의 약속은 과연 진실성이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때에 따라서 변하거나 바뀌는 거 뭐 이런 게 아닐까? 이제 그런 이제 의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었다고 추측을 해보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니들 생각이 틀렸다 하는 거를 이제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기 위해서 9장, 10장, 11장에 썼고, 그걸 7개의 토막으로 나눠서 우리가 공부해보자고 그랬잖아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토막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걸 우리가 9장 6절에서 24절까지 나눴거든요. 그래서 1절에서 24절까지인데 길죠. 그래서 이걸 뭐 다 읽고 시작하기는 좀 그렇고 6절부터 한 줄 한 줄 읽어보면서, 그러면서 이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요약을 했냐면, 첫 번째 단락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사람은 100% 구원하신다. 그게 첫 번째 단락에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기네들은 버림받았다고 다 생각하는 거지. 자기들이 예수님 죽였잖아요. 사도 바울의 얘기하면 우린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 구원을 받으니까 예수를 죽였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부터 떨려난 건가? 이제 이런 의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 대답을 하는데 뭐냐면 6절에서 24절까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사람에 대해서는 100% 구원하신다. 그런 의미가 여기 함축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6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서 이제 질문 형태로 이런 걸 이제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넷이라 불리려 하셨으니. 자, 여기까지 봅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너희들한테 뭐 복주고 자녀 삼는 게 그 말씀이 사라져버렸냐? 그런 것 같지 않은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6절이죠. 이스라엘인이 다 이스라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이거 우리가 그전에도 많이 배웠죠. 육신적 이스라엘인이 다 이스라엘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뭐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을 나눠봐야 된다. 내면적 이스라엘인이 진짜 이스라엘이지 외면적 이스라엘인이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런 거 다 로마서 앞에서 우리가 다 공부사설 했던 거 여기서 다시 다 반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인이 아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예를 드냐면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손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넷이라 불리라 하셨으니. 예를 실전에서 드는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둘이 있다고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하나는 이삭, 하나는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넷이라 불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이삭이가 진짜지 이건 가짜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는 다 유대인이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 그러면 뭐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다 동등한테 취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8절 보실게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럼 이게 뭐야? 이스마엘은 여기를 보면 육신의 자녀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삭은 8절에 보면 약속의 자녀라는 거지. 이것도 갈라디아서에서 좀 나오는 얘기예요. 또 갈라디아서까지 우리 살펴보지 않겠어요. 너무 자세히 안 할게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떻게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어떻게 이삭이 태어납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천사들 보내가지고 아들을 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러려면 이제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야 되잖아. 지금 아들이 하나도 없어.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 근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시간을 얘기를 안 하셨어. 언제 준다는 시간을. 생각해봐도 이거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키실 분은 아닌데 그러면서 급해가지고 어떻게 돼? 와이프가 사라가 자기 여종을 아브라함 침실에 넣어가지고 거기서 태어난 애가 이스마엘이라 이런 얘기. 그런데 한참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애를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렇게 해가지고 태어난 애가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라는 친구는 하나님이 약속을 통해서는 안 해고 육신은 인간들의 욕심이죠. 사라하고 아브라함이 자기네들 생각대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나온 애가 이스마엘이라 그런 얘기죠. 우리 창세기 공부는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자식이 둘이 있지만 진짜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이런 것은 이삭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지 이스마엘을 통해서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이나 그런 것들이 효과가 미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9절 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는 이렇게 줬다는 거지. 명년에 내년에 너에게 애가 하나 생길 것인데 그게 진짜 너의 자녀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게 이삭이다 이런 얘기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또 뭐 창세기를 또 찾아보고 하려고 하면 너무 번잡스럽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우리가 창세기는 다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자, 여기 이제 9절까지 이제 일단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시1 아브라함의 자식인 이스마엘과 이삭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이삭은 본부인한테서 난 아이고, 이거는 하인에게서 났으니까 엄마가 좀 레벨이 차이가 나잖아요. 하인하고 본부인하고. 그러니까 본부인에서 태어난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려간다는 거,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요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기서 예를 하나 더 듭니다. 예시 2를 하나 드는데, 그게 어떻게 들은가 한번 보겠어요. 리브가가 누구예요? 이삭의 아내며 아브라함의 며느리인데 임신을 한 거예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낳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시라 하였으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이삭과 이제 리브가가 부부인데 임신을 했어. 근데 쌍둥이야. 하나는 에서고 하나는 야곱이야. 13절이요. 태중에 있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근데 임신 중에 있는데 에서하고 야곱이 태어나가지고 어떤 생활을 어떤 행동을 할지는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런 와중에서도 야곱은 오케이 하고 에서는 리젝트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준다고 그러셨는데 아브라함이 낳은 모든 후손들을 대상으로 복을 주셨다고 그런 게 아니라 미리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 예를 들면 여기서는 이삭, 여기서는
야곱, 당신이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하시는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얘기했다. 그러니 너희들 그런 걸 알아라. 무턱대고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니들이 구원받고 복을 받고 약속의 대상이 된다는 게 아니다. 니들이 그건 잘못 알고 오해하고 있는 사실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기록을 통해서.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두 가지죠. 모든 주대인이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고 지정한 사람들이 구원의 대상이 된다. 그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죠. 이거를 유대인들은 몰랐던 거죠. 물론 모든 사람이 몰랐던 건 아니겠지. 뭐 아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효과를 미치는 거라는 걸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사도 바울이 깨우쳐 주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신학자들 사이에서 깊이 있게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11절의 중간에 있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이 글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들 합니다. 신학자들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수행되고 성취되느냐? 택하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대목 9장 6절에서 24절까지에 대해서 이게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택하심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오더 오브 셀베이션 구원의 사설 구조 맨 앞에 나오는 게 예지 예정이죠. 이 예지 예정은 언제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창세 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뭘 통해서 일을 하시느냐? 택하심을 통해서 예지 예정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 창세 전에 이루어진다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을 한번 봐보세요. 자기 소개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소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언제 받았냐면 택정이라는 말을 쓴다고. 이 택정이라는 말은 어머니 뱃속에 있기도 전에라는 뜻이거든요. 창세 전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시든지 성취가 되고, 그럼 택하심을 못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 조금. 그래서 이 9장 6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예지, 특히 예정론에 관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논란이 엄청나게 되는 구절이에요. 이 예정론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불만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싫어해, 이걸. 예지 예정을 싫어해. 특히 선택이라는 걸 싫어해. 누구한테 인간은 선택된다는 걸 싫어해. 내가 스스로 뭐든지 해야지. 누가 나를 선택을 하냐 말이야. 너무 싫어. 특히 천국과 지옥과 관련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진짜 너무너무 싫은 거지. 여기서 수많은 질문과 수많은 퀘스천과 우리가 그동안에 여기까지 오기 전에도 예지 예정론에 대해서는 많이 여기저기서 성경 공부하면서 많은 얘기들을 했죠. 근데 여기서 본격적으로 또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하심을 따라서 모든 일을 하신다. 우리는 고맙지. 우리는 교회 다니고 우리가 크리스천들은요 행복한 거죠. 영광스럽고 하나님이 택해줬으니까요. 근데 이게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가 전해지거나 전달이 된다면 펄펄 난리가 나는 거지. 그따구 종교가 그게 종교야?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14절 같은 거 보세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불의와 반대는 뭐야? 정의죠? 그럼 하나님이 공의로운 사람이야? 이상한 사람 아니야,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사람을 갈라놔 이렇게? 갈등을 있게 해?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게 하는 게 하나님이야? 그런 종교를 믿는 게 기독교야? 기독교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안 믿는 사람한테는 이 얘기를 함부로 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크리스천들이 답하기가 어렵죠. 이걸 어떻게 답을 해줘야 되나? 저렇게 따지고 들어오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로마서
9장을 공부하면서 대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뭐라고 그래요? 11절에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생각과 목적과 뜻을 택하심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택하심.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대목에서 핵심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100%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 그게 첫 번째 오해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해주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이거 무수하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생각하는 게 낙지 이야기죠. 또 얘기합니다. 낙지 이야기. 이게 뭐 맞대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이 나서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준 거죠. 낙지 이야기. 낙지 10마리가 살았는데 5마리 잡아서 죽였으면 그 죽인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죠. 살아있는 걸 잡아서 죽여? 불의한 사람이죠. 악한 사람이죠. 그런데 낙지 10마리가 죽었는데 5개를 잡아가지고 살렸다면 그 살린 사람은 뭐야? 자비로운 사람이죠. 긍휼을 아는 사람이죠. 사랑의 사람이죠.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 선택이라는 택하심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지. 택하심이라는 건 뭐가 있어야 돼? 택하는 사람이 존재해야 되고 택하는 대상이 있겠죠. 택하신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택하신 대상은 우리들이죠. 근데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은 뭐야?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택하시는 사람. 하나님 나쁜 사람이야.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요거는 생략한 거지. 대상은. 근데 대상이 죽었는데? 죽은 사람인데? 죽은 걸 하나님이 데려다가 살렸댔는데? 하나님한테 그걸 대들어?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택하심을 이해를 잘못해. 택하심이라는 단어는 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대상도 존재한다는 거지. 근데 그 이해정론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택하시는 사람만 눈을 갖다 놓고 얘기하는 거죠. 왜 당신 마음대로 이 사람을 택하고 이 사람을 안 택했냐라고 따지는 거지. 자기는 생각 안 하고 자기는 과연 택하심을 받을 만한 자세가 돼 있는 사람인가? 그 얘기는 안 해. 내가 상대방이 택할 수 있는 정도의 위치와 그런 상황에 있느냐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그냥 택하는 사람만 욕을 하는 거야. 왜 이 사람은 택하고 이 사람은 택하지 않았냐. 그렇게 이해를 하면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한다면 택하심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불만과 그런 걸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은 게 우리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골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할 뿐이지. 그럼 거기서 택하심을 안 당한 사람들은 뭐예요? 본전이잖아요. 어차피 죽어 있는데 계속 내버려 두는 게 뭐 잘못이야. 그럼 또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도 구해줘야지. 그러면 말입니다. 다 도둑이고 다 나쁜 사람들이야. 그걸 다 용서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사회의 질서가 유지됩니까? 이 본론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전에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잘못한 사람은 야단을 치고 잘한 사람은 상을 주고 그런 거를 정확히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걸 공의의 하나님 그래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걸 지키면서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죠. 그럼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 좋아. 우리가 죽어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살렸어. 그리고 택하심을 안 한 사람들은 그냥 죽어 있는 상태니까 그냥 내버려 두니까 오케이. 그거 뭐 인정하겠어. 그러면 이 살리는 사람들도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 아니야? 살리시는 건 좋은데 그냥 살리시면 그것도 이상한 거지.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그 사람들은 그냥 땡 잡은 건가? 좋아. 나는 선택을 안 해서 난 그냥 죽고 내버려 뒀어. 좋아. 나 인정했어. 그럼 얘는 뭐야? 그냥 로또 맞은 건가?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로또 선물을 주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고 그게 제대로 된 하나님이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대답하기가 어려워져. 그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래. 그걸 그냥 살려주면 그 사람은 로또 맞은 거지. 그러면 내가 공의로운 사람은 아니지. 그래서 그 사람의 잘못한 거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죽였다.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그 사람의 죄를 치렀어. 죄값을. 그럼 이제 얘기되냐? 그리고 그를 믿으라고 나 얘기를 했어. 그를 믿으면 다 그 죄가 우리 아들로 인해서 다 면제된다고. 내가 그러면 그게 불의하냐? 내가 그들을 그냥 은혜만 줘가지고 덜렁 살려놓은 거냐? 그 사람 살리는 대신에 그들의 죄값을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내가 해결해 줬잖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겠죠. 어떻든 간에 너무 좀 길어졌지만
이 예지 예정에 관해서는 워낙 많은 논란과 의심과 질의가 심히 공격을 받기 때문에 얘기를 해본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12절.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시라 하였나니 기록된 바와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미 태어나서 그들이 무슨 일을, 선한 일을 할 건지 악한 일을 할 건지 경중을 따져보고 한 게 아니라 이미 그냥 태 속에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정을 하셨다, 그런 얘기죠. 자, 14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요 14절에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는 말이 나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하나님이 잘못된 일이냐? 라고 사도 바울이 질문 형태를 던지면서 또 거기에 대해서 답을 이제 내려고 그러시는 거죠.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였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신 하느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까지요. 13절까지 사도 바울은 두 개의 예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택하심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그런 예시를 들었어요. 하나는 이스마엘과 이삭의 예고요. 또 하나는 에서와 야곱의 얘기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14절에서 무슨 얘기를 또 듣고 있던 사람들이 지적을 하냐면 아무리 들어봐도 하나님은 공평하신 것 같지 않은데 그런 질의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이 이제 그런 거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뭐가 불의가 있어요? 하나님 불의하신 분은 아니야 라고 대답을 한 거죠. 14절에서. 그러면서 어떤 내용을 기록하냐면 15절에서 18절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다 하는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 16절에서는 뭐냐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미암음이니라. 출애굽기에서 모세와 바로 간의 이야기를 토대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 여러분들이 워낙 잘 아시는 얘기라 구태여 여기서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은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 있는 네 형제들을 데리고 나와라 이런 이제 지침을 주시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이집트 왕하고 이제 담판을 지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이제 전개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건 어디서 인용된 기절입니까? 미음이라고 되어 있죠. 출애굽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누가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유대민족이죠. 근데 이걸 긍휼히 여기는 게 누구 마음이래요?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그들이 살려주세요. 나 선한 행동을 있으니까 여기서 빼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쟤네들 좀 도와줘야 되겠다. 자, 바로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이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내 이름은 누구예요? 하나님 이름이죠. 바로는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과 능력을 누굴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시대? 바로를 통해서.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 쓰시겠다는 얘기고, 유대의 민족인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위하여 이를 도구로 쓰시겠다는 거죠. 근데 이 두 개가 다 하나님의 주관이요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거죠. 진짜 어려운 비절인데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모세 이야기를 통한 유대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성품은 뭐예요?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죠. 그러면
바로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겠대요?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다는 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고 정의의 하나님이고 심판의 하나님임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며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1. 공의의 하나님이며 2.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의 성격을 가지고 계시다. 그럼 하나님은 어떨 때는 공의를 보여주시고 어떨 때는 자비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택하심을 통해서 하신다. 이게 왜 중요하면요, 이 15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에는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자비의 하나님, 성격이 압축된 겁니다.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만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무지막지하게 냉엄하고 두려움에 쌓이시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은 법대로 하셔야 되죠. 근데 우리는 전부 죄인이잖아요. 그럼 전부 벌을 받고 죽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마어마하게 두려워하고 자기가 언제 벌을 받아야 될지, 언제 죽어야 될지 전전긍긍하고 사는 세상이 되겠죠.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그렇죠. 무시무시하죠. 근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생각만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어떤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그걸 다 받아주신다면 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걸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며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치우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면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이 우주도 다 멸망해야 돼요. 이 우주는 존재 가치도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은 엉망진창이에요. 누가 누구를 사기를 치고 누가 누구를 죽여도 다 하나님이 그걸 용서해 주신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운영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거를 머릿속에 넣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예에서 모세를 불러서 유대 민족을 불러냄으로써 하나님이 내가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겨서 내가 선택하고 또 어떤 놈은 그놈은 내가 공의의 하나님의 성격을 보여주기 위해서 심판의 능력을 걔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내 수단으로 사용하고 그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럼 누구는 이런 게 대상이 되고 누구는 이렇게 대상이 되느냐? 그 선택은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신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긍휼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해피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긍휼로 보호해 주시니까요. 그런데 여기가 문제예요. 바로가 여기에 예시가 됐으니까. 이 바로는 뭘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의 선택을 받지 않고 심판과 공의의 대상의 수단으로서 선택이 됐을까? 야, 이거 불의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그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리상으로 이 긍휼의 대상을 우리가 선택이라고 본다면 이 사람은 이제 육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버림받았다는 게 육이고 선택은 사랑의 대상으로 선택을 받은 거죠. 여기서 이제 어려운 이야기가 나오죠. 이 사람은 어떻게 선택을 받고 이 사람은 어떻게 육이 되느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은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그 대상을 잘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두 사람 다 죽은 낙지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바로도 죽은 낙지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는 사람도 죽은 낙지라는 거죠.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갈 때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다. 하나님과 결별됐다. 그런 얘기죠. 그걸 원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로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을 안 하고 유기시키고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의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다면 그게 하나님이 불의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 당연한 거죠. 그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어차피 죄를 지은 사람이고 원죄를 갖고 나왔고 죄인이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되고 어차피 죄인인데 그 사람을 조금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은 원래 완악한 사람이에요.
좀 악셀레이터를 더 밟았을 뿐이지. 내버려두면 더 악성으로 나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인간은. 그냥 내버려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공유의 하나님임을 결정적으로 보여줄 대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그 사람까지도 다 안아가지고 살리신다면 그 하나님이 더 이상한 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책임은 바로에게 있는 거라는 거죠.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선택을 안 하게 된 동기는 뭐냐? 그 사람 자체가 죄인이고 그 사람 자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 안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알아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된 성품 중에 공유의 하나님의 성격이 표현되는 것이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반대는? 그건 반대죠.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서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이 일까지 안 하시면 이 세상은 완전히 암흑세계로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선택을 하지 않냐.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예정과 예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하는 걸 보여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께 불의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어차피 너희들은 공유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 일부가 긍휼의 대상이 됐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왜 나는 그렇게 안 해주냐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또 이 얘기는 그 뒤에 가서 또 자세히 나오는데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오늘 공부를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선택과 유기의 문제, 예지 예정에 관한 문제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항상 선택과 예지 예정론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만 보지 말고 그 선택하는 대상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사람을 일부를 선택하시고 일부를 내버려뒀을 때 그럼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그 사람은 스스로 책임이 있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의하신 게 아니죠.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부터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 때라도 그들이 잘못된 거에 대한 벌은 반드시 누군가가 지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여기서 안 나와 있지만 당신이 아들을 보내서 선택된 사람들의 죄 문제는 해결을 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전혀 공유의 하나님의 성격을 저버리지 않으신 결과가 된다 하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인데 그래도 그 전에 여러 가지 그 예지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그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여기서 예시를 앞부분에서는 이스마엘과 이삭의 예, 두 번째는 에서와 야곱의 예, 또 세 번째는 모세와 바로의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18절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는데 제가 뭐 제대로 그 설명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잘 묵상을 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